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 우리를 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로 거룩한 주일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뜻들을 깨닫고 알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거룩하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거룩하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뜻이 하나님 안에서 이 가정을 통해 이들의 손길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세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본문이 족보예요. 뭐 사람 이름만 계속 잔뜩 나열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신학을 하지 않고서 뭔가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저희들도 이제 연구를 해봐야 이 사람의 뜻을 알고 또 가족의 내력을 알고 할 수 있는 것이 직관적으로 딱 본다고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죠. 성경학자들은 이제 창세기에 10개의 족보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었는데 족보를 히브리어 원어로 톨레도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족보는 사실 이 창세기에는 족보 혹은 계보, 내력 이렇게 쓰여 있어요. 우리가 족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족보라고 생각되는 본문이 있어요. 2장 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아멘. 예. 지금 2장 4절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내력이라는 말이 톨레도트 족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장 4절은 우리가 족보라고 인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2장 4절에 이미 하나님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들을 보면 뭐 이 다음에 이제 아담의 족보, 그다음에 노아, 그다음에 노아의 아들들인 셈, 함, 야벳의 족보,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셈의 족보가 나오죠.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이제 이어지죠. 그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의 족보가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스마엘의 족보 우리가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남았는데 이제 야곱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10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족보는 두 가지로 나눠. 하나는 수평 족보, 하나는 수직 족보. 수평 족보는 뭐냐? 이야기를 담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진다. 그러니까 서사를 담는 거죠.
이런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계보가 이어진다. 이것도 족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평 족보예요. 그래서 노아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어쩌고저쩌고 한 다음에 노아의 이야기가 쭉 펼쳐지죠. 이런 게 이제 수평 족보라는 거예요. 수직 족보는 뭐냐면 이제 단순히 사람 이름만 나열해서 시간의 흐름을 쭉 열거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 에서나 이스마엘의 족보들은 이제 이렇게 쭉 수직 족보로 사람의 이름만 나열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사실 우리에게 어려운 거죠. 수평 족보는 아까 이야기들 서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역사가 쭉 흘러 내려오다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전환점을 맞이하는 이런 것들을 나타내주고 있고, 수직 족보는 이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족보들이 창세기 10개가 나오고 하나님의 이야기들, 그래서 결국은 이 족보들이 나타내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고 하나님의 계보가 이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쭉 우리에게도 유효하다. 이 언약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유효하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그 역사가 지금까지도 계속된다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역사들을, 하나님의 족보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앞에서 한번 봤었는데요,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족보가 이렇게 아까 이제 예를 들면 이 아담의 족보에서 아담 다음에 누가 태어납니까?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잖아요. 근데 아벨의 족보, 그러니까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아벨이 이제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셋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가인의 족보는 기록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족보를 통해 명확하게 나누어지는 지점 3개가, 3번이 있어요. 이 창세기 족보에서 첫 번째는 아인과 방금 말씀드렸던 가인과 아벨이 나누어지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족보는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쭉 아담의 계보가 이어지죠. 그리고 6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분명히 나누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인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자들의 삶이 나눠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여자로, 아내로 삼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딸들을 사람의 딸들이라 기록하고 있고 그 족보는 따로 이제 이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 이렇게 이제 가인과 아벨이 나누어지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 역사의 전환점이 문명이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제 나일강의 이집트 문명으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설명했는데, 그때 이제 막 철기가 발달되기 시작하고 또 사람들의 어떤 이 농사 짓는 기술이 발달되고 그러면서 수확량이 늘어나고, 전에는 이제 수렵하고 채집하는 이동생활을 했다면 이제 정착해서 사람들이 곡식을 수확하고 그 다음에 그걸 축적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뭐가 가능해요? 전쟁에 물자를 쓸 수 있으니까, 또 무기가 발달하니까 전쟁을 해서 다른 민족을 정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문명의 발생이라고 하는데, 그 지점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을 통한 계보와 이스마엘의 계보가 나눠지게 되죠. 여기서 25장에, 창세기 25장에서 이스마엘의 계보가 쭉 이제 기록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와 이스마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의 이 백성이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이제 이삭과 이 에서의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이 이스라엘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건 이제 씨족, 가족의 공동체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나라의 형태를 갖추진 않았지만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고, 그
자녀들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야곱과 에서가 완전히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에서는 이 세일산에 거주하면서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고, 이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 번 아주 큰 계기를 통해서 역사의 어떤 전환점을 맞는데, 이 나눠지는 계기와 모습 비슷해요. 패턴은 거의 동일함을 볼 수 있어요. 뭐냐? 하나님을 선택했느냐, 선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의 계보예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자들의 계보. 가인은 동생을 죽이고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여종을 통해 출산했던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렇게 계보가 이어지고요. 또 야고브 아들 에서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통해서 에서의 족보가 이어지게 되죠. 우리 오늘 이 본문은, 이 창세기 36장의 본문은 이 에서의 족보를 나타내는데, 에서의 족보가 왜 이렇게 됐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는데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26장 35절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26장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35절 시작.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3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아멘. 이제 이름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필사자의 오기였을 수도 있고 또 발음의 문제였을 수도 있다고 학자들은 기록하는데, 뭐 이름 자체에 우리가 의미를 두지 말고 왜 이렇게 됐냐, 뭐냐, 에서가 가나안 땅의 족속들,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을 아내로 삼은 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27장 4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그들로 인해서 삶이 재미가 없어졌다,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구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닌 가나안 땅에 원래 살던 원주민들, 그 가나안 7족 중에서 선택했던 그들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과 어울릴 수 없었고 그들에게 근심을 줬다는 거죠. 28장 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8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서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이제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았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선택한 아내도, 지금 에서가 다시 선택한 아내도 하나님의 백성에서 맞지 않고 또 이방 민족의 아내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결국 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가나안 땅에서 이방 여자들을 맞아서 그 아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지만 자녀들이 결국 이곳에 살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고 세일산으로 쫓겨나서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야곱은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아내를 맞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믿음과 신앙이라는 게 내가 어디에 살고 어디에 거주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선택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 한순간에 이쪽 길을 선택하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 길을 선택하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에서가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사람들의 그 이방 민족을 아내로 맞았기 때문에 이쪽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잠깐 길을 이쪽으로 갔다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역사의 큰 흐름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 민족의 삶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6장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라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아멘. 이제 야곱과 에사가 처음에 갈라졌던 이유를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죠. 이론적으로 본다면 재산이 많아지고 풍부해지면 더 잘 돌보고 또 더 많이 증식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더 좋아야 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간의 삶 속에서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더 싸우게 되고 나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은 물질적인 풍요로운 곳 갈대아 우르 그리고 하란, 여기는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했던 그런 지역들이죠. 그래서 비옥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던 도시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 도시 문명을 이루기 시작한 곳들이었단 말이에요. 그곳을 떠나서 척박하지만 이민족의 침입을 받기도 쉬운,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의 중간에 위치한 낀 지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곳으로 가라 해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에서는 지금 자기의 소유가 많아지니까 그것을 이끌고 더 좋은 땅으로 내가 가겠다고 지금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선택이 문제라는 거예요. 에서는 그 전에 아내를 맞을 때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고, 이 지금 재산이 불어났을 때도 결국은 물질적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족보가 나누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 신앙 때문이에요. 그리고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민족이 되었듯이 에서의 자손들, 에돔의 족속들도 이스라엘 백성과 계속해서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민수기 20장 18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해서 이제 400년, 500년이 거의 지난 후의 시점이겠죠. 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에돔 족속이 어떻게 합니까? 못 지나가게 한다. 여기 지나가지 못한다. 내가 너희들 어떻게 믿고 지나가게 하냐? 형제 민족이라고 하는 에돔 민족인데 못 지나가게 해요. 결국 돌아서 가게 되죠. 그리고 열왕기상 11장 14절에도 보면요, 솔로몬의 대적이 나와요. 솔로몬의 3대 대적이 이제 르신과 하닷과 여로보암, 이 세 명을 솔로몬의 3대 대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닷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에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대적했던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이 형제였던 에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아멘. 누가 나와요? 아말렉. 여러분 아말렉 잘 아시잖아요. 아말렉은 우리가 어디에 나오는지 몰라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요,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먼저 공격한 민족이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군대가 조직적으로 갖춰지지 않고 그냥 노예 상태에서 바로 나왔는데 그거를 친 민족이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약탈하기 위해서 그랬죠. 약탈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나온 물건들을 약탈하기 위해서 쳤다는 거예요. 누구의 원래는 에서의 자손들인데 이 형제가 되는 나라를 친 거죠. 그리고 우리 이제 에스더로 가면요, 이 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이 식민지 상태였는데 그때 유다 민족 전체를 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에스더 이 아하수에로 왕의 신하 중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하만이 어디 사람이에요? 아말렉 민족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 민족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두고두고 계속해서 원수가 된 민족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돼요? 이들은 하나님의 자손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보인, 하나님의 정통 계보인 야곱의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완벽한 대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두고두고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완전히 서로 원수지간처럼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25장 14절 이것만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에스겔 25장 14절. 에스겔 25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주변에 이제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면서 에돔의 심판도 함께 경고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에서의 족보를 보면서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의 선택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에서는 지금 순간이었지만 아내를 이방 여자들을 맞았던 것, 또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 길을 버리고 가나안 땅에 거주하지 않고 그것을 뛰쳐나왔던 것,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순간순간의 선택들이 모여서 그들의 민족 전체의 역사가 됐고, 또 그들의 나중에 책임져야 될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순간 이거 조금만 하면 되겠지, 이러한 아주 조그만한 선택들이 나중에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선택하지 않은 이 인생의 선택들이 결국은 나에게 심판의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길들을 그때그때 주세요. 그때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족보에서 나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에서처럼, 이스마엘처럼 하나님의 족보에서 나눠져서 완전히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주세요. 인생의 길을. 모두에게 똑같이 인생의 길을 주세요. 그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우리 앞에서 계속 보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길로 간 것을 볼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족보에서 멀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오늘 이 족보를 보면서 단순히 에서의 자손들의 이름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어떤 선택으로 살아가야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를 잘 새겨 들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때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한 교회를 섬기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이 부족하고 연약할 때마다 주님을 조금씩 하나씩 선택하면서 우리의 길을 하나님의 계보로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길을 드리며 삶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벽마다 합심하여 온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필그림교회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순례자들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달려가며 하나님께서 계신 시온산을 향해 달려가는 진정한 순례자들, 예배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도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생명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새생명 축제 기간에 있습니다. 하나님, 한 생명이라도 꼭 마음에 품고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어려움들, 고난들, 고통들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특별히 아픈 사람들 하나님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함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희자 사모님, 김영식 성도님, 김복순 집사님, 조은영 집사님, 유정란 집사님, 또 우리 왕정환 집사님, 또 이재근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룩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는 귀한 날 되게 하시고, 특별히 설교자들에게 힘과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정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황존직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들 주셨사오니 직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귀한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각 운영위원회, 또 인선위원회, 재정위원회, 예배위원회, 여러 위원회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위원장님들 이름뿐이 위원장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쫓아가는 귀한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언제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까? 주님을 따를 때부터,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민족이 귀한 복을 받은 줄 믿사오니 주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귀한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국회의원들을 뽑아주셨사오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시고 국민과 국가를 사랑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영달이나 명예보다 하나님을 쫓아가는, 국민들을 사랑하는 귀한 지도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통령 세워주셨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국민들이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대통령 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이끌 때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응답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과 친척, 자녀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꼭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옵니다.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올 때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부르짖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도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간절히 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더 이상 찾을 곳이 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늘들을 기억해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고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 하나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꼭 하나님 품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교회가 하나님 순례자들의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교회들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오. 주님 감사합니다.